하시고 본미와 빌로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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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요 우리 하나는? 408장 저찬송가 302장. 꽉한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나 저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와 내 중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담아라. 예,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먹어 가릴 모라는 기쁜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살거리는 저런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져가라. 자꾸 가거라 이제 꼭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방방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주여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409장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저가 인미하라. 그리한 영생소 전혀 갈망합니다.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어조야 내 기도 어서 들어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쐴같이 내게 임하니 영한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봄 한량없도다. 주님의 약속한 같이 내려줬으며 어려여 저 구름 건너편에 밤에 거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임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은혜와 소원한 빈혈 지금 합적이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언니를 충만하게 받아내.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거쳐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거쳐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스가랴 12장 6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스가랴 12장 구약성경 1323면 1023면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6절이 요절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베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여기 심령은 사람 안에 심령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영 루아흐, 영원 루아흐, 신 루아흐. 하나님이 신할 때 신이 루아흐, 루아흐, 루아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영혼이 있고 또 루아흐 영혼이 있고 네사마 영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루아흐 영혼은 한 번, 네사마 영혼도 한 번, 나머지 98%는 전부 네페시 영혼. 네페시 영혼은 생기를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에 그 생명, 생은 하이, 영은 네페시. 사람 몸 자체를 말합니다. 사람 몸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이 속에 영이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되는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심령은 마음의 영이라는 말이죠. 마음, 심자, 영자, 마음의 영이라는 거죠. 마음의 영, 루아흐로 지으셨다. 영혼도 지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2절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의 까지 미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묵은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렵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하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물이 이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망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6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시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하루 같게 하며 꼭지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싸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보는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이제 유다 두목들을 하루 같게 한다. 유다 두목들을 나무 가운데 하루가 키요루, 지난 주일날은 냄비 키요루, 그 전에는 물두멍 키요루.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자는 의인이 들어가는데 의인이 되어지지 아니한 자, 깨끗하게 되어지지 아니한 자는 성소 안에 못 들어가죠.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에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진례할 때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내내라. 북쪽 타이에 번제 제물을 준비할 때도 하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고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북쪽 타이에 가서 제물을 번제단에 올릴 것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번제단에 가기 전에 먼저 씻고 그 다음 준비를 해서 번제단에 올리고 번제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한목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대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또 수족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수족은 2번 씻는 거죠. 2번. 제물을 준비하기 전에 씻고 제물을 이렇게 번제단 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씻고 2번을 씻는 거죠. 김연아 이거 보입니까? 할렐루야 보여요? 물두멍에 씻는 것은 여기 동편문으로 들어오면 짐승을 제물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 물두멍에 와서 수족을 씻어요. 수족을 씻고 난 다음에 그냥 북쪽 타이 북쪽에 가서 여기 북쪽이거든요. 요 남쪽이고 요 동쪽이고 요 서쪽이고 요 북쪽 타이에 가서
짐승한테 안수를 해가지고 자기 죄를 짐승한테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우고 자기랑 짐승이랑 같은 거죠.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이 짐승한테 안수를 했으니까 짐승도 죄가 있는 존재가 되죠. 죄가 있는 존재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은 일치 도와주고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겁니다. 또 증거가 되죠. 이렇게 죄를 증거받은 이 짐승이 다리에 올려놓고 잡아가지고 이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죠. 기름하고 내장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받으신 한 개는 제물이고 하나님의 식물이 되고 그게 끝나면 이제 다시 물동에 와서 수족을 씻어요. 수족을 씻어 여기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고 촛대에 등불을 밝히고 그다음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이 촛대에 불을 안 밝히면 이 성소 깜깜 어두워요. 그리고 세상이 이 깜깜 어둡다 그 말이에요. 너희 세상이 빛이 내가 세상이 촛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촛대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빛을 발산하는 의인이 되는 촛대가 등불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등불이라 하잖아요. 그 의인들 깨끗한 사람은 세상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 내가 세상의 빛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잖아요. 빛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빛이 안 돼도 괜찮은 거 아니고 빛은 절대적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 빛이 되어지는 그 신앙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텔레오스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세상에 빛된 생활이 되어져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다 텔레오스 그것을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장성하다 텔레오스입니다. 그래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신앙. 어린아이 신앙은 영어 번제단 신앙, 번제단 복음, 그리고 젖만 먹는 그런 말씀만 먹는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육의 속가에 있고 하나님 원수고 하나님 법을 굴복할 수도 없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번제단 신앙에서 물두멍에서 씻어가지고 기울은 물두멍에 씻어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을 해서 이제 완전히 알곡이 되어지는 의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렵다 이 칭해 주시는 칭의를 받을 때에 내가 의인으로서 이 땅에 살게 되고 의인으로서 이 땅에 살게 되면 그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는, 목사님도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면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생에 의인이 안 되면 영생에 절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옥한다는 말이에요. 그 저들은 영벌에, 영벌은 콜로시서, 그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을 마태복음 25장 40절 41절에 연배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들어가는 그 지옥불이잖아요. 그 연변에 있는 영벌 받는 거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의인이 안 된 사람 지옥 간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 믿고 의인이 안 되면 그건 끝장이에요. 예수 믿고 의인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도 불의한 사람이나 예수 믿고 의인이 안 되면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여로 물두멍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첫째는 씻는 것이고 두 번째 물두멍은 물두멍 기여를 대기여를 했습니다. 대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고 이 성전 앞에다가 성전 앞에다가 이 대를 만들어 놓고 대에 올라가서 그 대를 기여를 합니다. 대에 역대하 6장 12절에 대를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무슨 기도입니까? 사하여 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기여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수 안 받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냄비 기여라고 했잖아요. 냄비 기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 제사나 화목 제사나 속죄 제사를 때는 반드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소나 염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데
짐승 내장하고 기름은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모습으로 드리고, 그 하나님 향기로운 그런 냄새, 이 향기로운 냄새를 여기다가 니흐아흐 레아흐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 향기를 함양하시고 이 사람의 지은 자본지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짐승을 고기를 여기 남쪽에 솥을 이렇게 냄비나 솥을 걸쳐놨죠. 만들어놨죠. 그러면 재물이 크면 큰 짐승이면 솥에다가 삶고, 재물이 작으면 냄비에다가 삶아요. 냄비에다가 삶는 요것은 요 죄인이 안수한 짐승이죠. 죄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죠. 저주받은 인간이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수받은 그 짐승은 저주를 가지고 있죠. 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요 짐승이 요 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환난을 당하고 슬픔을 하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짐승한테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요 짐승이 그와 같은 환난과 실패와 저주를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있는 이 짐승, 그 고기를 요 남쪽에 냄비에다가 푹 삶아가지고 삶으면 이제 저주가 죽죠. 죄가 죽죠. 환난이 죽죠. 질병이 죽죠. 고통이 죽죠. 아멘. 그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고기는 이제 거룩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고기를 잡수해야 되는데, 벨리알, 불량한 자,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제사장은 이제 지금 이 고기를 삶을 때에 다 삶기지기 전에 날 것을 새 갈고리를 질러 넣어가지고 날 것을 그 잡아내가지고 이제 먹는다. 날고기를 먹어요. 날고기가 어떤 거예요? 죄가 있는 고기죠. 저주가 있는 고기잖아요. 그걸 먹어요. 그리고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심한 그런 불량자, 벨리알이 된 거예요. 사악한 자, 있으나 만한 존재, 무익한 존재, 사탁한 존재, 악한 존재. 그래서 해망 문 앞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겁니다. 날고기를 먹으니까 그 날고기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뱀이 하는 그 말을 들었더니 사람이 이제 욕심 가지고, 탐욕 가지고, 소욕 가지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나쁜 짓거리를 다하는 그러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섞어진 석유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제사장은 날것을 먹어가지고, 그 날것이 뭐냐? 아직 사람이 죄인이 안수했는데 안수받은 그 짐승, 그러니까 죄가 있는 짐승, 저주가 있는 짐승, 죄가 있는 고기, 저주가 있는 날고기, 그걸 먹었다 이거예요. 그걸 보니까 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런 냄비는 그렇게 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냄비는 그 저주를 푹 삶아버리는 냄비다. 냄비는 그 죄악을 푹 삶아서 죽여버리는 그런 냄비다. 그래, 기호로는 죄를 씻는 거잖아요. 기호로, 물도봉은. 그렇게 냄비 기호로도 죄를 삶아버리고 죄를 죽여버리는 그런 냄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그런 일을 겪잖아요. 그게 벌써 냄비에 내가 삼기는 거예요. 냄비에. 그러니까 물두멍 키오르는 풀무와 통일하다 하잖아요. 풀무는 뭡니까? 큰 용광로예요. 거기다 강석을 집어넣어서 은을 빼내고 금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 강석이 불에 달구지는 거잖아요. 벌겋게 달구지었잖아요. 얼마나 강석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 물두멍이라는 것은, 키오르는 것은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냄비에 고기가 삼겨놓으면 고기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그 죄가 삼기고 저주가 삼기고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그와 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신앙의 체험을 우리가 하는 그것을 내가 지금 냄비에 삼기고 있다. 완전히 삼기면 이제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 오면 아직까지 버렸네. 아직 팔팔 살아있구만. 더 죽어야 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자기의 말과 행동이 자기 것이 나오잖아요.
나가 인간이 자기 것이라면 그걸 자기가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 그게 냄비예요. 북삼겹 삶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고통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것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것을 죽이는 거예요. 교만을 죽이는 거예요. 하리함을 죽이는 거예요. 잘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를 받는, 징계를 받는 그 시기는 냄비에 지금 내가 삼기고 있다. 내가 삼길 때 그냥 푹 삼기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푹 삼기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온유함과 그 사람은 사랑함과 그 사람은 평강과 그런 그 마음 그 성품에 내가 흠뻑 젖어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러므로 냄비라는 것은 사무엘상 2장 14절에 사무엘상 2장 14절에 냄비에다가 냄비나 솥에다가 고기를 삶는다. 그 냄비가 기호로 오늘은 하로 기호로 뭐 이제 물두멍 기호로를 하로 기호로를 합니다. 하로라는 것은 불을 담아 놓은 이런 그릇이죠. 그 그릇을 이제 노수로 만듭니다. 노수로 만든 그러한 그릇에 하로를 숯덩어리 불덩어리 숯덩어리를 집어넣죠. 그러면 옛날에 시골에서는 방에다가 하로를 반드시 두죠. 그러면 방 안이 딱 훈훈하고 따뜻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 하로 안에는 붉은 그 숯불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손을 넣으면 손이 타죠. 뒤에죠. 고기를 넣으면 고기가 거기서 익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본문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동목들로 나무 가운데 하루 같게 하며 나무 가운데 하루. 그래 하루에 사람은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 유다 동목, 유다 족속의 그 동목들은 하루 같게 하고 그 유다 통목들은 나무 가운데 하루 같게 한다.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곳에 하루가 있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타잖아요. 불에 타잖아요. 그 하루불에 타잖아요. 그래 하루 같게 해가지고 그게 살 것이다. 모든 국민을 살 것이다. 이것은 그 스가랴는 BC 520년 518년 그 중간에 이 스가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활동한 시기가 그런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520년 518년 그 상간에 기록이 되어진 이 스가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은 어떤 것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BC 539년에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정벌을 합니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바사라 합니다. 바사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벌을 합니다. 완전히 바벨론을 정벌할 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왜 멸망했느냐? 나라가 부패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하고 바사 제국의 군인들이 그 바벨론 수도를 에워싸고 있는데 그 성 안에서는 별
그 사살 왕이 긴 천명을 초청에다가 그 술판 벌리고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된 나라입니까? 그리고 바벨론 그 군인들이 힘도 하나 쓰지도 못하고 바벨론 내부 안에 있는 대신들과 똑똑한 인간들이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바사 제국의 그 고리스 왕한테 사전에 미리 이래 내통을 하고 항복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다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사 제국은 그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바벨론 제국을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 멸망시킨 그 해가 BC 539년입니다. 어떤 책에는 뭐 537년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건 539년이에요. 539년 그의 원년에 그 페르사 제국을 이렇게 페르사를 제국으로 이렇게 등극된 그의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그의 BC 539년 그 해에 고리스 왕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 만국을 주셨도다. 내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자들은 다 올라가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해라. 그리고 바벨론 제국 산하에 있는 각 토에 있는 그 방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일에 물자도 후원해주고 돈도 후원해주고 그래 노동력도 후원해주고 다 이렇게 후원해주라 하고 조서까지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올라온 지 2년 만에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불타서 무너지고 없어진 이유가 그 나라가 유다 나라가 부패해서 멸망한 것이거든요. 부패는 왜 부패가 되느냐?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예언을 하니까 거짓 설교하니까 오늘날도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거짓으로 가감하는 설교하잖아요. 가감하는 그 설교는 거짓말 설교입니다. 거짓말 설교하니까 거짓 예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불신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다 주여 하고 주를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목제를 드리고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불신자와 똑같은 인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탕감하다 다 불의하다 다 악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어른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살았다고 역대하 36장 14절에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제사장의 어른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본받아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지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니까 그걸 본받아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그 시작이 뭐냐? 주의 종들부터 선지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거짓말을 예언하고 거짓말 설교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욕하는 거는 그 2차 문제고 그걸 죽어야 치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다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들은 구원받으면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된 그런 인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멸망이 된 거예요. 남쪽 유다가. 그렇게 멸망되고 난 다음에 멸망당할 때에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왕궁도 불태워버리고 그 안에 있는 검은 보석 기물들을 다 바벨로 다 옮겨가버리고 옮겨간 그 기명들 중에서 이렇게 금전, 은전, 그 술전 하나님 앞에 쓰는 그런 잔들을 전부 다 끄잡아내가지고 천명을 이렇게 기인들을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술을 부었고 그렇게 잔치를 하는 그러한 일을 바벨론 왕 벨살살 왕이 마지막으로 하다가 이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런데
망하고 난 다음에 그 해에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했는데 539년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성전 완공은 516년에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516년과 539년 차이에는 약 20년 이상이 이렇게 세월이 있잖아요. 20년 이상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 본국에 사는 사람들, 그 도비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천한 그 인간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방해돼서 제대로 건축하지 못한 그 세월이 20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서갈의 선지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말라기의 선지자가 나타났고, 학교의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학교의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셨죠. 그래 이제 요 서가랴도 BC 520년, 516년에 성전 재건했고, BC 520년하고 518년 이 상간에 이 서가랴 이 책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완공하기 이전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루살렘을 반대하는 그와 같은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 토목들을 하루 갖게 한다, 키우러 갖게 한다, 물두멍 갖게 한다. 물두멍은 씻는 것이고, 냄비 키우러는 저주를 쌓는 것이고, 고통을 쌓는 것이고, 하루는 태우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하루 갖게 해서 이 하루가 그 나무 가운데, 나무역에서 나무는 바로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주위에 그 열국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한 겁니다. 이 하루가 나무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다 불로 사르듯이 다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6절 다시.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하루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예루살렘 주위에 예루살렘을 에워싼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국민들,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요 유다 백성, 유다의 그 두목돈 하루 갖게 하고 햇불 갖게 되게 해가지고 그 국민들을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살라버린다. 이 사르다, 이 말이 그 원어가 아칼입니다. 아칼. 굉장히 아칼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슨 말입니다. 그 아칼이라는 말은 먹다 아칼, 주로 먹다 아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아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뜻이 함축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먹다, 사르다, 태우다 또는 명령하다, 먹이다, 삼키다, 소멸하다, 잡수시다, 식사, 함충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칼이라는 것은 사르다 아칼, 유다의 두목들은 하루가 되게 하고 나무 사이에 하루가 되게 해서 그 나무를 태우잖아요. 나무를 사르잖아요.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갖게 해서 곡식단을 사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곡식단이나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국민들입니다. 그래 나쁘지도 않은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루로 살라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횃불로 살라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기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잖아요. 서르바벨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올라올 때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올라오고 이 서르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5만 명이 올라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몸부림치고 예를 썼어요. 그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의 이름을 서르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흘러 할 때 그 성전이 서르바벨 성전. AD 3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는 그 성전이 바로 서르바벨 성전이었어요. 그 서르바벨 성전에다가 그게 이제 좀 사이즈가 좀 작고 세월이 오래 지나가지고 좀 넓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이제 로마의 그 황제로부터 분봉왕으로 제수받은 이제 헤롯이가 BC 59년부터 시작해서 그 헤롯이가 그 서르바벨 성전을 유대인들한테 정치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호응을 얻으려고 점수를 더 따려고 그 서르바벨 성전을 더 확장 공사한 거예요.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 리모델링 하니까 본래 서르바벨 성전보다도 더 크게, 더 빛나게, 더 좋게 만들었어요. 그 성전은 그러니까 신앙이 예수 믿는 신앙, 하나님 믿는 그 신앙에 창세기 3장 뱀이 하는 말이 첨부가 되어져서 첨부가 되어지는 그 신앙이 되듯이 오리지널 서르바벨 성전에다가 헤롯 왕의 그 권력이 첨부가 되어져 만들어진 그 성전.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성전을 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오리지널 그런 성전이 아니니까. 그래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게 한 겁니다. 없애버린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없애버리잖아요. 그래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서르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없어지고 멸망당할 때 불러서 이렇게 사라지고 멸망당하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다 타락되고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르바벨 성전을 이제 세우려고 하니까 그 반대하는 국민들, 그 국민들을 나무로 유다 토목을 나무 가운데 하루 갖게 하고 유다의 그 토목들을 이제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되게 해서 곡식단에 횃불이 가면 그 횃불이 곡식단을 확 다 태워버리잖아요. 하루에 나무가 있으면 이제 나무에 하루가 있으면 이 하루에 이 불이 그 나무를 살라버리잖아요. 그 사른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르다 그 말이 아칼로 번역된 그 말이 많은데요. 37개 표제가 되어지는데 이 아칼은 항충 이래, 기르다 이래, 기름 이래, 넣다 이래, 대접하다 이래, 그리고 뜯어먹다 이래, 망하다 이래, 맹렬하다 이래. 그 맹렬한 것은 전쟁이 맹렬하다 그런 말입니다. 전쟁이 맹렬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걸 아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맹렬해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다 먹잖아요. 그 죽이는 그 상태를, 그 맹렬한 상태를 아칼, 먹는 아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마강되다 아칼, 먹게 하다 아칼, 먹다는 480회인데 480회
먹다 아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 먹는 건 음식을 먹는 것도 먹다 아칼이고, 사람이 불에 살라지는 상태에서 불이 그 사람을 먹는, 불이 사르면 그 불이 그 사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아칼. 사람이 고통받고 저주받고 아픔을 겪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이 자기를 먹는 거예요. 아픔이 먹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그 원어가 전부 다 아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먹여주게 하다 아칼, 먹이다 28의 아칼, 먹히다 아칼, 멸하다 아칼, 불사르다 아칼, 사라지다 아칼, 사르다 30배 1의 아칼. 사라는 것은 불에 살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불에 사라지는 것은 불이 사르면서 그 사람을 먹는 것이고, 혹시단을 사르면 혹시단을 먹는 것이고, 나무를 사르면 나무를 먹는 것이고, 불이 사르는 것은 불이 상대방을 먹는 겁니다. 그걸 아칼이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내가 이런 고통당하고 저런 고통당하는 그것은 그 고통이 나를 먹잖아요. 그 고통이 그 상대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고통당하는 그것이, 그게 아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사르다, 사라지다 아칼, 살라지다 아칼, 삼키다 아칼, 삼키우다 아칼, 삼킴을 당하다 아칼, 상하다 아칼, 소멸되다 아칼, 소멸하다 아칼, 소화되다 아칼, 식료 아칼, 식물 아칼, 식사 아칼, 식사다 아칼, 식사는 거 양식 아칼, 잠수치다 아칼, 그리고 잡아먹다 아칼, 진멸하다 아칼, 타다 아칼, 태우다 아칼, 풍족기 아칼, 항충 아칼. 그래 항충을 거둬주다 그러잖아요. 11조를 온전한 11조 헌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항충을 거둬준다. 항충은 먹는 자다. 그래 11조를 온전히 하지 아니하면 먹는 거야. 누가 항충이 먹어. 항충이 먹음으로 그 사람, 그 개인, 그 나라, 그 형편, 그 가정, 그 자식 다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나라가 먹힘을 당한 거예요. 바벨론한테 먹힘을 해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바벨론에 먹힘을 해서 청년들,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바벨론을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3년 동안 에워쌌는데 예레미야 예가야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 3년 동안 에워싸였으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식들 쌈만 먹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쟁을 통해서 먹힘을 당하는 거죠. 그게 아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는 그것이 전부 아칼, 상대방한테 그 고통 저주가 나를 먹는 거라야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김연아 창세기 2장 16절 한번 찾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이 아칼입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 그 가실 그런 의미가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자유롭게 먹지만 아칼하지만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아칼하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나 아칼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칼이 먹는 것이 과일을 내가 먹는 것은 내가 아칼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의 실과를 내가 먹으면 내가 아칼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 죽음을 당하는 내가 죽음을 먹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 고난이 나를 먹는 것이거든. 저주를 당하는 것은 저주가 나를 먹는 것이거든. 그렇지. 나를 먹는 그 저주, 고통이 나를 먹고 질병이 나를 먹는데 그 나를 먹는 그것이 왜 나를 먹느냐?
그것을 내가 그 저주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먹으니까 그 저주가 나를 먹는 거예요. 저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가 먹힘을 당하는 악화를 당하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것을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져 먹음직도 하고 여기 먹음직도 하고 이 말은 토부 마칼 마칼은 아칼에서 나온 말이다. 최고로 먹음직스러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도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여기 먹다 아칼 그 실과를 따먹었더니 아칼 했더니 어떻게 되냐 그 실과가 아담을 먹고 여자 하와를 먹잖아요. 그 실과는 뭡니까? 저주잖아요. 그 저주를 따먹었더니 저 말씀을 위반했더니 말씀 위반하는 것이 내가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가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잖아요. 먹지 말라 악할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악할이었어. 내가 먹었어. 먹었더니 이 여자가 이제 먹었어. 먹고 나니까 남편도 주고 남편도 먹었어. 다 악할한 거야. 그러니까 저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이 저주를 다 먹었어. 그랬더니 저주를 먹었더니 이 아담하고 그 아내가 이제 악화를 당하잖아요. 저주가 이 남자를 이 아담을 먹고 저주가 이 여자를 먹잖아요. 그 악화는 그런 거예요. 악화는 우리가 남자는 여기 이제 마저 읽으면 그 실과를 따먹고가 악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악할. 그러니까 여자도 먹고 악할, 남자도 먹고 악할. 그 먹었더니 남자도 저주받고 여자도 저주받잖아요. 그리고 그 저주는 동산과 에덴 그것을 먹어버리잖아요. 먹어버리니까 없어지잖아요. 그 여자와 남자한테는 동산과 에덴이 사라지잖아요. 그 동산과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니까 동산과 에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먹으면 저주가 나를 먹는다. 내가 말씀을 위반하는 생활을 하면 창세기 2장 16절은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으라 악할해라. 하나님 먹으라는 것도 먹으면 오히려 복이 되고 더 좋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악할하지 말라 하잖아요. 따먹었어. 먹지 말라는 말씀 위반하잖아요. 말씀 위반하는 것은 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위반하는 말씀을 내가 먹는 거야. 위반하는 말씀 내가 먹으면 내가 악하게 되면 그 먹은 그 말씀이 나를 이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어. 악하랬어. 그 먹었더니 먹지 말라는 그 실과가 이제 나를 아담을 먹고 여자도 먹고 그래 아담은 저주를 받고 여자도 저주를 받고 그래 에덴 동산도 먹힘을 당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고 그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회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지옥 가는 거죠. 그래 아까는 먹는 건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으면 그 내가 말씀을 지킨 거죠.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위반하면 그 위반한 말씀을 내가 먹은 거라. 그 위반한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은 말씀을 위반한 거라. 아담과 그 아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잖아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었잖아요. 실과를 먹었잖아요. 그 먹으니까 먹은 그 실과 그것이 나를 먹는 것이 뭐냐? 저주를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저기서 사망이라 정령 죽으리라 죽음 무터 자연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무터. 그러므로 하루 기어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것도 하나님 명령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거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한다 했어요. 그 70년 되기 전에 70년에서 50년경부터 올라와 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47년에 저들은 올라왔어요. BC 539년에 올라왔으니까 70년까지는 4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까지 가게 되면 그 이제 23년 남았죠. 그러니까 23년 전에 올라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국민들을 하나님은 하루로 살아버린다. 횃불로 살라버린다. 횃불이 그들을 먹어버린다. 그 사르다 그 말이 아칼. 횃불이 먹어버리고 하루가 먹어버린다. 먹어버린 그 대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것이다.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이요, 교회 일을 방해하는 것이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살라버린다. 그게 무엇으로 산다? 하루로 살라버린다. 하루는 기호로다. 물두문 기호로, 배 기호로, 냄비 기호로 이 살라버린다. 그 살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BC 516년에 완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516년에서 70년을 빼면 70년을 더하면 586년이 되는 거예요. 586년에 남도 유다가 멸망을 했잖아요. 성전이 불타고 없어지고 왕궁이 불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똑똑한 인간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고, 천한 인간들은 예루살렘에 그 본국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 농사를 짓는 천한 인간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서 디아스포라가 되게 해서 그곳에서 저주를 받고 능멸을 당하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여기 하루의 기능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국민들을 하나님은 살라버린다. 그게 하루다. 그러니까 그게 하루는 기호로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제 여기 기호를 딱 정리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 기호로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상에 잘못했을 때 대해서 기호로 대해서 기도를 해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저주는 냄비에, 내가 잘못된 그 생활은 냄비에 푹 잠겨져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요 기호로 냄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일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고 은근히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은 하루 기호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라버린다. 그 살라버리게 되면 그 사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부서지죠. 그 징계받는 거죠. 그 징계를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거죠. 그 새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루를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 사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제3 받게 되고, 그리고 냄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마음의 욕심과 죄와 저주가 다 푹 삼겨지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물두멍을 통해 내가 기호로 물두멍 기호를 통해 씻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죠. 의인이 되어지는 건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호로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이게 성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이 물두멍을 씌우니까 이 물두멍에 사람들이 다 가서 그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하나님은 물두멍을 하늘 성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 표현할 때 요 성소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형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에서 기도하는 것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 먼 곳에서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어디에서 기도하면 다 사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내 밑에서 상대는 우선 내가 살아갈 때에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내 고집이 상겨지고 내 저주가 상겨지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그러한 가정, 그런 연단받는 가정이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히어로 냄비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삼킴을 당하는, 내가 먹힘을 당하는, 내가 잘못한 거, 말씀 위반한 거, 교회를 해방하는 것, 교회 일을 하는 거, 성전 건축하는 거, 그 교회 일을 하는 거, 기타 등등 그런 것을 하는 일에 내가 은근히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사람을 당하게 된다. 내가 먹힘을 당하게 된다. 내 자신이 먹힘을 당하게 된다. 먹힘을 당하는 것은 내가 저주에 먹힘을 당하고 고통에 먹힘을 당하고 아픔에 먹힘을 당하고 질병에 먹힘을 당하게 된다. 그럼 먹힘을 당하게 되면 내가 이제 내 자신이 죽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쇠사람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기능이 히어로, 물두멍, 냄비, 대, 하루다. 그걸 모든 사람은 이걸 통과하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경 보고 마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이제 히어로 물두멍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이거 씻다 나왔죠. 그러니까 라만 문둥이를 씻고 목욕하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내장을 씻고 기름을 씻고 하는 거 씻다가 나아집니다. 예속도 그것이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 물두멍, 그 두멍이라서 물두멍을 말합니다.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하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단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제사로 갈 때도 수족을 먼저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21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키를 규례입니다. 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물두멍 키오루, 대 키오루, 냄비 키오루, 하루 키오루의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 의인 되어져야 영생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 때에 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영원히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죽기를 면하는 그 이유는 뭐냐?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대대로 영원히, 대대로 한번 들었는데 또 여기다가 영원히 지킬 규례다. 샤마라, 지킬 규례다. 지키다 샤마라. 말씀을 지키다가 샤마라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생활, 샤마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의인되게 하시고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와 같은 자들에게 죄가 없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동산과 에덴의 복을 주셨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그들에게 에덴과 동산의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세계잖아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신, 그런 주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깨끗한 자입니다. 말씀을 지킨 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복을 받은 그런 인간들은 세상에 그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복을 받은 인간들하고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정주영 씨는 예수 안 믿잖아요. 그래 최고의 체벌을 가졌잖아요. 이거리도 최고의 체벌인데 정주영도 이병철도 최고의 부자인데 그 예수는 다 불교 신자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부귀를 향하고 말씀을 가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고로 복 받았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노아 때는 노아보다도 채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더러운 죄인이 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는 오직 말씀을 지킴으로 성경대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 심령이 내 자신이 새 사람 되고 새 피조물 되고 의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세계에서 높이 올려주고 뛰어나게 해주고 엘리온 뛰어나게 해주고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이 이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뛰어나다 엘리온. 그 뛰어나다 그 말은 지극히 할 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할 때 그 지극히 엘리온.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또 짐승이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또 원수가 한 길로 쳐들어와도 7길로 도망가게 해줄 것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의 문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아래 주시어서 복을 받게 해주셔가지고 머리가 된다 꼬리가 안 된다 위에 있다 아래에 내려가지 않는다 나눠준다 굳지 않는다. 너희가 나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키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지키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데 그런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의인되어 영생도 얻고 복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거짓말 설교하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여 설교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창세기 3장 뱀의 그 말을 가지고 복을 받는 이렇게 지혜롭게 되어지는 번성하게 되어지는 참되게 되어지는 잘되는 그런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그런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인생이라 푸른 시드고 꽃도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쁘다. 그 인간의 매심에 살다가 꽃처럼 풀처럼 뱀바되고 가버리는 겁니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설교하고 성경 그대로 전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의인되어 영생의 길로 천국 가는 그런 복을 받지만은 거짓말 설교하고 세속적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이나 다 불신자처럼 되어져 있지 않아요? 남쪽 유다가 그랬고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규례를 지키고 옐로왕들의 율례를 지켜서 바벨론 아수르 제국으로 멸망을 당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것이 제사장의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이방인들을 본받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거짓을 예언을 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다. 선지와 제사장은 거짓을 행했다. 예레미야 6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거짓이 셰케로 10계명 제9계명 너는 이웃에게 거짓 전가하지 말라. 그 거짓이 셰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감하여 전하는 자, 그 거짓말 소개하는 자, 거짓 선지자, 그 거짓은 10계명 위반이에요. 계명을 위반하면 못 가잖아요. 그 계명 지키라고 설교 안 하잖아요. 계명 지켜서 복 받으라고 설교 안 하잖아요. 꿈꾸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라고 그럼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성경 긍정적으로 마음 먹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른 신을 믿게 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12장 32절부터 13장 6절까지예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할 때에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쫓지 말아라.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시킨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버리는 자들이요. 또 다른 신을, 거기 신이 엘로힘입니다. 다른 신을 쫓고자 합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설교할 때 다른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설교가 그게 강함하는 설교, 그게 거짓말할 설교, 그게 창세기 3장의 뱀의 설교, 창세기 3장의 마귀의 설교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의 교훈들이 다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이 없는 인간이, 구별이 안 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호로 요 말씀을 이 마음에 새겨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우리가 의인의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 이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통성으로 가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루는 하나님 일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은근히 반대하고 해방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루로 살라버린다. 살다 악할, 먹다 악할 그 사람들 먹어버린다. 먹힘을 당하는 자는 하루에 사라지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겁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하루에 사라지면 그러한 경우라 하루에 사라지면 태워지고 나면 죄밖에 안 남죠. 내가 하는 행위가 이제 가서 죄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가 하루에 사라지는 그러한 상태. 주여, 우리가 말씀을 위반하고 교회를 해파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주여 언어리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위들, 결국 그것이 나를 먹는, 그것이 하나가 되어 나를 사르는, 나를 먹는, 사르다 악할, 먹다 악할, 내가 먹힘을 당해가지고 아픔을 당하고 쓰러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여서 이제 내가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져서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주여, 우리 모두가 잘못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반한 것은 하루가 나무를 사르듯이 햇불이 곡식단을 사르듯이 이제 잘못된 그것은 기후로 하루가 나를 사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당할 때는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한란을 겪고 고통을 겪는 그럴 때에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여 새 사람이 되어져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의인이 되어져서 성소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병든 자 다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 다 고쳐주시고 모두 자유케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생살이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짧은 게 인생이라. 그래서 인생은 이제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생활, 내가 살 때는 굉장히 긴 인생으로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반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저버리는 생활, 또 목회자는 주의 정도는 거짓말 설교하는 생활, 이제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 설교하면 재미가 있어요. 이제 흥하고 이제 막 잘되는 역사들도 일어나고 이 고통 저주받는 일들도 막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신분 자체가 더러운 진신분, 더러운 심성, 악한 심성, 나쁜 심성, 고통의 심성,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욕심 가지는 그런 심성, 그런 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결과로 악인이 되어지고 불의한 자가 되어져서 영벌에 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깨끗하게 되어져서 제자들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주님. 주님은 생명인데 생명 안에 거하라, 주님은 영생인데 영생 안에 거하라. 누가 제자들 깨끗하게 되어진 제자들 깨끗하게 되어진 사유가 주님이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들으므로, 일러주신 말씀을 들으므로, 일러주신 말씀을 들으므로 깨끗해졌는데, 일러주신 말씀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 안 맞고 모세율법 선지의 글 시편의 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율법이요 그것이 성경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더니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은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내게 일러주신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러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명령이고 명령은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이렇게 아버지가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만 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고, 그것이 그 명령은 엔돌레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러주신 말씀,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게 영생의 말씀이고,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천국 가는 영생의 말씀이라 하였으니, 주여 이렇게 깨끗하게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듣고 또 그대로 증거하여서 우리 모두가 의인의 영생 얻는 이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갑니다. 수 없는 사람이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갈 때 내 모습이 그릇과 모습, 의인의 모습이 되어져야지. 의인의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인간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축복 낙엽입니다. 안개입니다. 다 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은 시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 다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여서 저 의인의 생활 꼭 해가지고 저 천국 가는 영생 얻는 그와 같은 복을 받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영생 얻는 생명 얻는 이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1장 나 강남 복지 기안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치마를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어.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246장 새 찬송가. 이 살겠네, 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물방으로 기도로 신도하시며 나가는 길이 경동하겠네. 아멘. 그런 강을 내마지 동강한 문제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니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러서 먹여줬으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생명심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심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심내가에 살겠네. 아멘. 아멘. 참 잘했어요. 우리 참수도 이렇게 잘합니까? 손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조 역사하심이 살아가는 성을 머리머리 이해와 저들 생애와 가정이와 일생이와 교회와 영원이와 나라와 민족과 전세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